아마 비교나 시기 질투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10년이 가까워, 10년 좀 더 가나? 뭐 하여간 10년 됐는데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이 비교의 영역을. 비교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비교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숨어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비교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잘 다루지 못해서 아마 저도 비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그게 눌려서 그랬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를 배워 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비교가 시기하고 연결돼. 시기 질투. 비교가 없으면 사실 시기 질투 없어요. 시기 질투가 있는 이유는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는 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는 못 들어봤죠? 비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저도 많이 좀 들어보지 못했는데 유튜브나 이렇게 설교 처음 해보니까 꽤는 안 되고 몇 분 그 분들은 하는데 그냥 피상적인 걸만 하니까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왜 비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은 이 비교가 복음과 연결 뭐를 하든지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비교를 말하면서도 복음과 연결돼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란 무엇인가? 비교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비교란 건 설명 안 해도 알죠? 우리는 항상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다. 벌써 뭐예요? 여러분 뚱뚱하지 않죠. 뭐예요? 벌써 이미 어떤 표준되는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고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 누구에 비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나는 착하다. 누구에 비해서? 나보다 저 착하지 못하다. 참반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괴적으로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접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비교하지 마라, 비교 나쁘다 그러는데 나는 이걸 믿어요. 죄는 뭐냐면 선이 변형된 게 죄입니다. 선하고 죄를 분리시켜 버리면은 이러면 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막 생긴 거 사단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런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사단이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이해하려면 항상 뭐를 이해해야 되면 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거기에 비교해서 왜 이게 비교도 선한 비교가 있고 좋은 비교가 있는데 그것이 왜곡돼서 나쁜 비교가 된 것이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비교는 아예 없다. 무조건 비교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 불신이 됐건 뭐가 돼? 불신도 다 나쁜가요?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필요하다고 그랬죠. 도둑놈에게 여러분 밀어가지고 집문서 타주는 건 그거는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고 모자란 거죠. 예를 들면 두려움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두려워합니까? 뭐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그렇지 경외하지 않으니까 세상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이 부재하기 때문에 악이 죄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저는 이제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왜 무엇을 때문에 하느냐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그거 믿고 나가면 되지. 나는 그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죄를 다룰 자는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에서 죄의 영역이 제거가 되면 그건 죽은 복음이고 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의 대부분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죄에서 승리해야 되고 죄에서 정결케 해야 되고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지 죄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이 죄에 대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가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 안에 하셨을 때 완전한 것이 주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예도 하나 들었잖아요. 유명한 조각가는
열심히 막 조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멋있는 막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조각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뭘 하십니까 도대체 그럴 때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조각가는 자기는 마음속에 정말 완벽한 그 상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걸 떼어냅니다. 이건 잘못돼서가 아니하고 떼어나다 보면은 그 자기가 상상한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뭘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난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 형상 마라다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이걸 믿어야죠. 이런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이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이 이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많아요. 군더더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리 역사를 통해서 그걸 다 덜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를 제가 보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었던 그 놀라운 마다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마다의 형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루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죽어가고 썩어가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을 부패합니까? 그 안에는 강력한 죄를 세력을 그들 이해하지 못하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착한 일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러면 완전하고 완벽한 바다의 형상 이미 우리는 주어졌는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든요. 자기가 배워서 조금 좀 더 착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고 하는데 이게 제자 훈련의 기본적 이해인데요. 이게 나는 결정적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단번에 주셨고요.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뭐 거듭나는 순간 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마다들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데 뭐가요? 우리를 둘러싸는 건더더기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못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서 그걸 제거하게 될 때 형상이 나오는 것인지 지금 좀 많은 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뭐 실천을 헌신하면 좀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한다. 그게 바로 율법적 사고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라면 완전한 자녀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죄를 제거해 나가는. 자, 비교의 죄가 이게 그렇다. 엄청난 거라. 우리는 이거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수시로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도토리 기저귀 비교한다. 내 자식을 다른 자식을 비교하고. 나도 막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를 다른 게 지금은 안 하지만 엄청난 죄란 걸 깨닫고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또 막 충동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많이 오래 살아왔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정말 비교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서 나로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정체성 자아상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렇게 효과가 없을까? 그러니까 정체성과 자아상을 제거하는 반대하고 그걸 뭐랄까 좀 이렇게 거슬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뭐 믿어라 뭐 하나님 자녀인 걸 믿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거 꺾어내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죄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도대체 비교란 뭐냐? 처음 출발이 이겁니다. 비교는 좋은 비교가 있어요.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는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일종의 시스템이 비교입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자와 같은,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지 않고 비교가 없다면은 옳은지 그른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회적 표준이 있죠. 이 사회적 표준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떠나서 어떤 옳다 그러다 저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사회적 기준의 어떤 표준이나 성공한 사람 또는 인정받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교랍니다. 내가 옳은 것 틀린 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옳은 사람과 옳은 것과 내 자신을 비교해야 되죠.
비교해야만.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적어도 성경 정리한 초대교인들, 믿음이 좋았던 그런 시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뭐 해야죠? 비교해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많이 비교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있고 진리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재봐야 되고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 깨닫게 되고 고쳐나가는데, 그런 건 절대 비교하지 마. 그냥 자기 자신 옳다고 믿으면 그게 진리다. 그거는 완전히 무책임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21세기 문제는 뭡니까? 절대 진리가 실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상 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21세기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성경이 절대적 권위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옳다, 뭐 누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난 아주 독특한 인간이니까 내 자신에서 오케이다, 옳다. 이런 굉장히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좀 높여줄, 고양시킬 수 있겠죠. 자기 자신 누군가에서.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21세기 문제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제멋대로요. 서사기 보면 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뭐하더라? 방자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자 행하더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비전이. 나의 백성이 뭐라고 할까? 묵식, 계시라는 그 사람 비전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야 될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이 묵식, 계시가 없어서 망하는다. 계시는 뭐 눈 감으면 환상 보이고 그것이 없어서 망하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비전은 뭐예요? 우리 가야 될 것이에요.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절대적 목표가 상실돼서 우리 백성들이 망하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런 모부가 없으니까 성경의 진리에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잣대로 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다 옳다. 이게 바로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안에 뭐 성령 계신 뭐건 다 놔두면 다 이끌어 갔으니까 좋은 데로 가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방종의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성경 진리에 잣대로 재어서 옳고 그럼 어디가 잘못되는 거. 성경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요? 생각하려면 뭐요? 비교하란 말이지. 옳은 게 어디야? 맞는 게 어디야? 거기서부터 떨어졌다. 기준 잣대를 재라. 이해갑니까? 거기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비교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건전한 비교 행위에 시기, 질투, 교만,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끼어 들어오면서 이게 변질됐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야. 비정상적인 방법. 뭔가 죄가 장악한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래서 이게 비교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실 비교는 은밀한 겁니다. 내가 비교한다 말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비교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은밀한 것을 행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아마 비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왜 비교를 멈추지 않느냐? 이거 첫째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자법사 우리 애는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뭐예요? 무의식 속에서 다른 아이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 자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무슨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굉장히 엄청난 죄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비교, 죄가 침투해 주는 비교가 가지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우리가 비교에 대해서 출발할 때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교는 절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전제를 또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우리들이 자신보다 찾았습니까? 앞에는 제가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다 설명 좀 넘어가면 되겠고.
자, 우리들은 자신보다 올바른 자들과 자신 행위를 비교하면서 거기 찾으셨죠?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는 통찰력을 가질 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1번 기능이 뭡니까? 어떤 것이 성설의 회개입니까? 회개하려면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하려면 뭐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의 뜻은 잘못된 길에서 뭐한다? 돌아온다, 돌이킨다. 그러려면 돌아오려면 지금 내가 한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내가 돌아오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 사람은.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죠. 깨닫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은 뭐냐? 깊은 사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됐구나. 이건 죄구나. 이렇게 가면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구나. 뭐 합니까? 사고해야 돼요. 사고해야만이 잘못됐던 결론이 있어야만이 지금 이대로 가는 길로 가면은 난 멸망이야, 죽음이야. 그리고 이제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가 다시 돌아와야 돼 하고 이게 돌아오는 것이 유익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울지 말고 눈물 콜 먼저 흘리지 마세요 한 말은 울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먼저 울지 말라.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감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눈물 콧물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감정을 잘못됐네 헌데 돌아설 수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돌아서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그 멸망 길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걸 발견하고 생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올바른 것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루지만 항상 진리를 먼저 다루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것과 자기를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해? 그냥 계속해서 회개만 해도 죄만 이야기해도 잘못된 것이죠. 계속해서 진리만 이야기해도 잘못된 것이죠. 진리와 죄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 비춰보니까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그런 통찰력을 무엇을 얻어주냐? 진리를 생각해야만이 통찰력이 생긴다. 자기 삶을 생각하면 통찰력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뭐를 묵상해야 돼? 그렇죠. 진리를 묵상. 무엇이 옳은가를 알아야만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에 비춰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되돌아서는 거예요. 진리가 1번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도 이런 성경 적용 안 해도 괜찮아요.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배워나가요. 그러다 보면 진리가 여러분의 자리 잡게 되어지면 무엇이 틀렸는가를 우리가 더 이상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찰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우리들과 그들 자신. 근데 주목해요.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통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그 진리대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가르칠 때 말로만 되게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삶과 그리고 성령 역사, 성령 나타났음으로. 그래서 4가지 요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난 사도 바울을 배우죠. 읽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막 텐트 장사하면서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겠어요. 자기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그렇게 돈에 철저하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삶을 보면서 이게 옳은 삶의 이게 진리라 하면서 그 다음 2번째 뭡니까?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선한 비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교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이 가짜구나.
정말 난 내 삶과 내가 가르치는 거 너무 거리가 있구나 뭐구나. 기준이 뭐예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 보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는 못 되더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똑같은 삶이 돼야 돼 하고 난 꾸준하게 내 삶을 비교하는. 물론 잘못된 비교는 뒤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뭐가 잘못된 비교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데 나는 이렇게 엉터리야. 나 같은 사람 죽어버려야 돼. 이게 이제 잘못된 비교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비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와 진리에 따라 사는 삶과 내 삶과 1차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뭐요? 회개하게 된다. 그들이 실천하는 진리와 나의 악함을 비교할 때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 근심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좋은 근심 뭐예요? 두려움, 좋은 두려움, 좋은 근심 뭐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은 뭐예요? 근심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죠? 그치?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려 근심하게 하고 사단은 왜 그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근심하게 합니까?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조력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심을 주는 거죠. 똑같은 두려움이지만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도 사단도 우리 육신도 두려움을 주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죽어요. 멸망합니다. 완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좋은 두려움은 살리고 좋은 근심은 살리고 나쁜 근심은 제거하자는 거예요. 모든 근심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상황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란 말은 이런 부정적 근심하지 말란 얘기죠. 문제는 뭐예요? 긍정적인 근심 안 하니까 부정적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뜻에 하는 근심을 회개케 한다고. 성경 한번 읽어 고린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한 건 모든 근심이 회개에 이렇게 한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근심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성적인 자세 가지면 안 돼. 많은 분들 막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나는 굉장히 비정상적. 성경의 가르침 그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두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진 두려움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과 연관돼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단 근심과 두려움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져다 두려움과 근심 이게 우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잘못되겠다. 그때 성령께 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근심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가? 우리 죄를 발견하면서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8가지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 감정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이야 긍정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면 긍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근심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구원 이루어나갑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오케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고 방임이에요. 철저히 비성격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떨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 세상적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우리는 이제 균형 잘 맞추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그다음 봅니다. 우리는 건전한 자기 비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건전한 자기 비교를 통하여 격려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전진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목해 보세요. 뭐냐면 자기 자신. 나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옛날에서 많이 여름 발전했고 잘 성장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여러분이 현재를 뭐하고 있냐?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는, 이런 비교는 좋은 비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볼 때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좀 금년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격려가 되죠. 이런 것이 쌓이면서 뭐예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일어난다면 나도 할 수 있네. 변하네.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내가 작년에는 한갑 폈는데 지금은 10개 피네. 예를 들면 좀 적절한 예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좀 예삼일생 그러잖아요. 뭐 처음부터 담배 안 핀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10개 폈는데 지금은 5개 피네. 이렇게 긍정적인 비교가 우리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뭐냐? 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교. 그래 지난달보다 작년 1년 전보다 그래 우리가 조금 나아졌구나. 완전 우리 악마에서 천사로 변하는 사람 없어요. 신분은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는 조금씩 변해 나갑니다. 자, 우리는 뭐를 무시하냐면 한국 문화는 작은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예요. 선물 주려면 뭐예요? 조금 먹을 것만 갖다 취하잖아. 우리 집도 갖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갖다 놓으면 뭐냐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 미워. 너무 많이 갖다 줘갖고 그냥 나 혼자 그것도 다른 사람 안 먹으면 나 혼자 그걸 일주일을 먹어야 되는데 일을 가면서 먹어 내가. 농담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한국 문화에게 외국 사람 절대 그렇게 선물 안 합니다. 오히려 많이 가져다 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뭐 관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초콜릿 1,000원, 2,000원짜리 갖다 줘요. 우리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그때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선생님 찾으러 간다면 그 당시 한 30년 전에도 그때 10만 원 넣고 가야 되거든. 그때 10만 원 지금 50만 원, 100만 원 줄지 몰라 나는 몰라. 가치가. 그런 거 아니면 뭐야? 내가 선생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니 선생님한테 돈 벌고 이게 뭐야 지금 부정부패야 뭐야 이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교에서 이런 신성학교에서 어떻게 아직 그 사람의 마인드 안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조건 앞을 떠나서 뭐야? 큰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말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적은 한 단계, 두 단계씩 믿음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주술적 사고죠. 그래서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집회에 갔더니 막 기름붓이 임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내가 막 천사가 돼버렸죠. 전부 다 이런 식의 영향을 거의 다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 주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조그만 부분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교가 필요하느냐? 적어도 자기들이 이룩한 조그만 변화를 자꾸 여러분 인식하고 감사할 줄.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작년에 비해 좀 나아진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요? 많이 있죠. 어떤 거 조그만 거. 그런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이해갑니까? 바로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크게 발전해서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자꾸 비교를 잘못해서 큰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그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크고 큰 위치에 있는 사람. 좀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뒤에 왜 우리들이 여기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부터 좀 설명하는데 비교의 함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게 될 때 잘못되냐? 비교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설명한 게 제목만 좀 설명하면 우리는 비교하는 데서 언제 알지 못한다. 저 사람 훌륭해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멋있게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추측합니까? 그 사람 삶 전체가 멋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한 부분을 우리는 전체로 보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균형 있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꼭 비교를 해야 된다면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10개 영역 중에서 그 사람은 9개는 실패하고 있고 하나는 잘해. 그럼 우리는 거기다 초점 맞춰서 그 사람의 한계를 10개처럼 확장해 오해하는 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만한 함정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는 배울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잘못된 그런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찾고
비교가 필요한 어떤 비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 주신 거지만 우리가 만든 조그만 비교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작년보다는 그걸 이겨내야 된다. 한국 문화를 자꾸 기억할. 한국 문화는 큰 거 아니면 감사할 줄 몰라. 막 그런 게 변화야. 담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얘기가 없으니까. 10개 피는 사람 8개 피니까 그거 뭐 자랑해. 아예 안 끊어야지. 막 끊어버려서 하나도 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꾸 훈련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네. 작년에 비하면 오늘가 이거 좀 좋아졌네. 성질 좀 덜 내네. 시기 질투 좀 덜하네. 감사합니다. 더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자녀도 보면 그냥 잘하는 거 있으면 조그만 거 보면서 격려해야 되는데 그 큰 것만 생각하니까 놓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비교는 악한 것이죠? 어떤 걸 하든지 우리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든지 우리가 근본적인 영적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하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이나 또는 교회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분들이 이걸 잘 여기는 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심이 됐건 뭐가 됐든 염려가 됐건 또는 시기 같은 질투가 됐건 그것의 영적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발견해요. 이 영적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겉은 변할 수 있죠,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똑같이 반복돼도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에서 강력하게 이런 뿌리를 내려야만이 이런 시기 질투 멈출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유하면서 비교도. 나는 그런데 비교가 이렇게까지 흉측한 것인지 자꾸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렴풋이 그러고 있나 하지만 가슴에서. 그러나 너무 조명해 보니까 엄청나게 된 비교. 내가 비교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랬었나 보나. 우리 부모에 의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죠. 우리 아버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비교하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내가 비교의 악이 있구나. 내가 지금 무의식 속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신 번쩍번쩍 나온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고치고 기도하고 숨어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여러분들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숨어있는 그런 영역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비교? 비교는 처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랬어요. 좋은 거였어요. 비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진리가 무슨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진리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비교가 악한 것이 되어졌는가? 자, LNS의 반역을 통하여 세상에 침투한 죄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데 죄는 일단 들어와서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죄의 역할이에요. 선한 것들 다 악한 것이 되게 만듭니다. 선한 것이 없으면 악한 것도 없어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이 변화된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뭐하냐? 하나님 창조한 모든 창조를 다 변질시켜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비교의 영역도 A는 아니고요. 에덴에서 일어난 일은 선하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던 비교를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 중 하나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사탄의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건 사단은 처음부터 사단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걸 보면 천사가 변해서 사단이 됐다 하는 말도 사실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천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악한 자인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조금 하여간 우리는 이 영역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놨습니까? 여러분 백날 상상해봐도 해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별거 이야기는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이사야나 그런 거 보면서 이랬을 것이다. 천사가 타락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걸 왜 알려고 합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모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 누구부터 나온다? 사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범죄했을 때 그의 습법이 항상 거짓말을 떠나면 안 됩니다. 뭐를 하든지 사단은 뭐 하는 거야?
거짓말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비교를 사용하여 아담과 이브에게 기묘하게 박탈감을 조작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는 꼭꼭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단어? 박탈감. 박탈감이 모든 비교를 뭐하게요? 파괴적인 비교로 만드냐?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좋은 선한 비교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이 박탈감입니다. 박탈감이 들어가면 그 비교는 이제 파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기묘하게 박탈감을 조작하였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이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중요한 단어 달라지겠죠. 그러나 제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냐? 너 이거 먹으면은 공부 잘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은 공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미래의 소망을 말하지만 현재를 말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 현재는 뭐예요? 너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사단이 말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말하고 싶은 것이 숨어 있어요. 사단은.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너 이렇게 놀랍잖아. 천재잖아. 모든 그 짐승들 이름까지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 왕이잖아. 신과 같은 존재 그죠. 그런데 너는 아직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 무대 열등해.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먹는다면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야라고 사단이 사실 말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혹이 숨겨졌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뭐를 같이 해석하냐면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말하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이꼴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동등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죠. 금욕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큰 차이가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엄청난 차이죠. 사실은. 사실 이 차이는 매우 공평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꼭 그렇게 했다 해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이 차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차이가 뭐 하다는 거 매우 불공평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차이가 있어. 모든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면 박탈감이 오고 그다음 비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신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간격이 있을 것이고 다른과 우리 모든 차는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불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비교는 여러분들이 해는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 강의도 다 들었는데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내가 들으면 전곡을 못 지르는 것 같아요. 나는 전곡을 찌르냐 또 그렇게 말할 말 없지. 뭐 내 강의 들으면 또 다른 사람 저 사람들 전곡 못 지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다만 내가 보기에는 전곡은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데 있는데 어디 가서 긁지. 그런 생각을 내가 심리를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심리책 좀 읽다가 어디 와서 베끼고 말 안 해 안 하네 그 정도는 내가 분간이 가잖아요. 깊이 우리가 고민해보면은 정말 나는 이 성경 계시라고 난 믿어. 모든 뭐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지 나는 성경만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을 성경에 다 담고 있다는 그렇게 믿어요. 심리가 되고 뭐가 되건 나는 절대 그것을 성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지. 자, 그래서 아담 속에서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서 뭐가 심겨지지 않는다.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 차이는 하늘과 땅이 창조도 피조물 차이가 있어.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 차이는 은혜스러운 거야 라고
아담과 이브가 생각했자면 선악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결코 안 따먹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나보다 노래 잘해, 그러니까 정당한 거야, 불공평한 게 아니야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의 차이를 없애므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차이를 없애므로 하나님과 동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악과이며, 이것을 먹는 것은 결국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광된 길이라고 이를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릴 수 있겠죠. 뭐 한 가지 말이지만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사단이 유혹한 게 뭐냐?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단이 유혹한 것은, 너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뭐 큰 간격을 하지 않죠.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도 있는데, 그쵸, 선악과 먹어서 지혜만 생기면 돼.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기와 똑같은 존재, 이 간격이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방해한 거야 하고 그렇게 그를 속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인간들은 그 지혜만 가지면, 지금 요새 현대 문명이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막 지혜만 가지고 더 과학이 발달하면은 창조주가 되는 것처럼, 참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마음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뒤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과 지금 똑같은 일들이 각자 21세기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격 메꾸라는 거죠. 여러분이 간격을 메꾸고 이것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교에 함정에 이런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비교가 됐고 뭐 그렇지만 특히 비교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뭡니까?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비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비교 안 될 수 없죠. 격차 있지요. 어떤 사람 노래 잘하다 못하고, 어떤 사람 달리기 잘하다 못하고, 격차 있죠. 어떻게 모든 인간이 동등합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나눠주셨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골고루 안 나눈 사람, 어떤 사람 더 많이 간 사람 많아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보세요. 그 포도원 그에서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 새벽부터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 한 달란트, 저녁 늦게 온 사람들 한 달란트.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평하게 불공평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공평하죠. 그거를 공평한 거다 우기면 안 되죠. 불공평하죠. 그런데 거기 이슈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어, 그거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걸 반대할 거 실문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행위는 옳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비교의 문제 세계만 해방됩니다. 다른 건 백날 해도 안 돼요. 자, 이 가시죠. 좀만 더 화장실 갑시다. 3페이지 넘어가면. 박탈감했다. 중요한 것은 사단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물 3페이지입니다. 아담 사이는 너무나도 마땅한 차이를 뭘로 바꿨느냐? 박탈감으로 바꿨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박탈감은 있는 것이 마땅한데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게 아니죠.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모르는 게 있어야, 피조물이니까 모르는 게 있어야 마땅하지요. 어디가 선거하게 되면 모르는 걸 압니까? 그리고 왜 알아야 됩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차이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면, 그래 나는 피조물이고 지어진 만들이고 흙으로부터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를 모르는 걸 아시지만 난 몰라. 그리고 모르는 것이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래서 땡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박탈감. 박탈감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부당한 이유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것이 안 져졌느냐 하고 박탈감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비교의 죄에 확 걸려버려요. 이게 영적 이슈예요. 영적 이슈.
뭐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되더라도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그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해결이 안 되고 막 다르게 심리적으로 뭐 해석을 뭐해서 약간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방은요 이런 부분이에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거 주실 권한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당하게 부당한 건 부당한 거죠.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믿음 없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아니 그럴 권한이 없어요. 은혜로 그게 베푸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가 이제 이 비거나 이런 데 해방도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 나보다 사실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시기질도 없어져요. 100% 없어질까 인간이니까 또 오기도 하고 아까죠. 뭐 그런 난 100% 없다고 그렇게 장담 못 해.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 잘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자비를 주셨으니까 누가 더 지금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더 그 은혜를 주시면 누가 더 많이 영광 받으세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들어주면요. 결국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무슨 말 자체 이해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려면 나도 100%된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여러분 해방됩니다. 이렇게 해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잘하면서 점점 아버지 하는 영광에 더 깊이 관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그분이 더 높아지고 더 존귀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그분 의식이 더 커잖아요. 커져 나가면요 무엇이 기쁩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 더 높임 받는 더 기쁜 점. 여러분 딸이나 자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딸 사람 아이고 엄마보다 이쁘네 잘났네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도 있겠지? 솔직히.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뭐요? 기분 좋죠. 근데 왜 기분 좋아요? 그 사람이 뭐 이기적, 이타적이 아니죠. 굉장히 좋죠, 자가. 기분 좋아. 기분 좋으니까 좋은 거지. 왜? 나에 대한 나 자체는 관심보다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더 커진 거죠. 내 자녀 더 사랑하니까. 나 잘 되는 것보다는 자녀가 더 잘 되고 기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자녀를 칭찬하면 더 즐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이쁘다 칭찬하고 괜히 미흡죠? 이해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가 커져갈수록 여러분이 높임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일을 주셨다. 그래서 기분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쓰라리지 않는다? 그렇진 않겠죠. 약간 아픔은 있겠지만 그 아픔이 금방 극복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자비하심이 우리 재현이가 좋은 일 있으니까 조금 한두 달은 우려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좀 우려 먹고 재현이 보면서 뭐 이렇게 즐겁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심 보기 때문에 즐거워요. 재현이가 잘 됐다? 재현이 그가 잘 안 돼도 삽니다. 먹고 살고 있고 그제 부잣집이야. 부잣집 딸내미 아버지가 가게 뭐 차려준다 막 그래도 싫다 좋다 하는 사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 하나님이 그런 아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보니까 크게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뭐 여러분이 나보다 더 앞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에 되어지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유 해방되신다고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냥 기쁘자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해방돼야 돼 나로부터. 내가 해방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코요. 자기 죽음은요. 무언가 생명이 오기 전에는 죽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기쁨을 향해 나가고 있고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허함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존귀케 되는 그 기쁨은 점점 죽어지고 소멸되어지니까 나보다 보자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더 그 은혜를 주신 거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 가시죠? 자, 화장실 다녀오십니다. 4페이지 보면요. 다시 한번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는 마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만물이 또 달라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 만약 그런 차이가 없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못할 겁니다. 우리가 초월하신 분이 있어야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런 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당연한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박탈감으로 받아들여요. 이때 문제가 일어나요. 이건 옳지 않은 거. 왜 나는 없어? 저 사람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비교가 이제 이런 것이 끼어들어오면 비교가 이제 더럽혀진다. 이해가시죠? 왜 나는 없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에서 나오는 차이로 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 도자기로 만든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자기 뜻에 따라서 어떤 거 빨간 칠하고 검하게 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이로 보지 않고 박탈감. 왜 나는 검은데 이 사람 희냐? 그 박탈감으로. 박탈감 누가 가져다 주면 사실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과거의 환경 중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여러분 절대로 세상 공평하다 우기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똑같이 일해도 1시간 일해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 틀려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 박탈로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에서 나오는 차이로 보지 않고 박탈로 보기 시작할 때 비교는 독이 대수를 망친다는 거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부간에 많이 싸웁니까? 나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뭐야?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 이게 나하고 같아야 맞고 틀리면 나 다르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또한 우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다른 것은 우열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우리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은 옳고 또는 거꾸로 다른데 네 것은 옳고 나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열로 본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우열로 보죠. 저는 뭐 누구는 공부 잘하지만 얘는 공부를 못해 체육은 잘해. 이건 다른 건데 공부를 잘하고 아니 못해. 그러니까 얘는 훨씬 나은 애고 못한 애야. 우열로 보잖아요. 이게 정말 비교의 큰 함정이다. 나는 이제 이게 변화되면서 여러분 보는 이제 각도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잘 어떤 사람 기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봐도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기도는 잘 못하. 기도 시간 뺑뺑이 치는데 청소는 또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예를 들자면. 그럼 뭐 다른 거지. 우열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그걸 우열로 보는 거지. 참 이게 큰 함정이다. 뒤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몇 가지 함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여러분 자유로워질 겁니다. 비교에서. 내가 지금까지 비교의 함정에 빠졌었구나. 속아서 살았구나. 속아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았구나. 그걸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럼 상당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함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난 주력한 축복합니다. 박탈로 보지 말자. 이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박탈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면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그냥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물리적 힘이 약하거나 남자도 여자에 비해서 관찰력이 약하잖아. 관찰력이 여자들이 훨씬 뛰어나죠. 그것을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에서. 그래서 뭐예요? 남자는 여자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어울려 살다는 게 서로 보충해주고. 근데 뭐예요? 우리 결혼 사람 되게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자기 걸 주장하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다양하게 나는 이쪽을 보지만 이쪽을 못 봐. 그러나 이 사람은 이쪽을 보는데 이쪽을 못 봐.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나 이쪽을 보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 이 사람이 앞서 있다고.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되는데 이쪽만 고집하죠. 내가 잘하는데 너 왜 못해? 그래서 밀고 가는 것은 이런 굉장히 엄청난 비교에 덫에 걸려 있다. 이 강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런 엄청나게 비교하면서도 이런 비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그 숨어 있는 뭐라고 설명할까? 기묘하게 서툴하다고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아주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비교를 잘해 하고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교를 잘한다. 깨달아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들은 건데 진짜 나는 그걸 깊이 견성하고 비교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 고민하고 고친.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 비교하는 사람이라 깨달을지 좀 들으면서 깨달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 비교에 졌지.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심으로 나는 비교하고 있다. 그 사람 비교 멈춥니다. 아까 뭐야 돌아서는데 뭐 있죠? 깨달음. 나 진짜 비교하고 있어. 그리고 이 비교가 괜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라고 깊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안 씁니다. 비교. 깨달음이 굉장히 핵심적인 회개에. 그럼 이게 아직도 비교한다는 말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머리로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강의 들으면서 정말 내 자신의 어떤 비교를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교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비교하려면 벌써 겸손. 그다음에 그러면 비교에 동반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 이러한 요소들이 비교를 악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박탈감, 수치심,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비교에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를 악한 걸 만들어요. 첫째 박탈감. 앞에서 말한 대로 비교는 뭘 만들어요? 박탈감을 만든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부당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삶은 결핍되고 모자란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주어진 것에 초점. 이게 중요합니다. 박탈감은 주어진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무엇에 초점 맞춘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초점 맞춘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장에 만드는 것이 박탈감. 너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이 두 가지가 너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야. 잡아서 너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거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하셨고 그럴 만한 주권이 있어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박탈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 이것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없는 건 없지요. 있는 건 있고. 그렇죠? 없는 것을 막 구태 있다고 그렇게 우기지 말라는 얘기죠. 최면술해서 막 속이는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탈감을 만들고 이것을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 그럼 봅시다. 이것은 매우 이중적인 잣대인데 왜냐하면 박탈감이란 비교되는 상대에게 주어진 어떤 것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오는 공허가 그 기본적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진 거 있으면 못 가진 거 있을 것이고 나도 가진 것이 있으면 또 못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평하려면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뭐를 비교해야 돼?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참 건강이 없잖아. 근데 나는 돈은 없지만 뭐요? 건강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동등하니까 박탈감이 없는데 그 사람이 꼭 가진 것과 내가 가지를 못하는 거야. 돈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돈이 없어 하고 그 순간 뭐야?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동등한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의 큰 함정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려면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저 사람은 참 건강이 없고 그럼 또 저 사람 건강이 없는데 나는 또 돈이 없어. 아니 뭐 쌤쌤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은 그냥 공평하자. 막 그래 뭐 내가 억울할 거 크게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전향적으로 되어지는데 이걸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해 나가니까 비교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 기준이 현재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있는 것과 있는 것, 없는 것과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있는 것과 나의 없는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 상대는 돈을 많은데 그에게는 이런 건강이 나에게 없던지 이렇게 했고 그다음 밑에를 박탈감이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 복음과 연결되냐면 자꾸 박탈감을 만들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없다면은 내가 이런 것이 꼭 있어야만이 나는 반드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비교하지 않고 박탈감을 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비교에 대해서 뭐 별걸 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다 깨달아도요. 여전히 자기 안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행복한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런 피상적인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내적 필요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거죠. 아니 내가 비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시기 질투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일어나죠. 그걸 일어나지 말라 그런다면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잘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해결을 하려면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지켜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만족하자. 이게 복음의 꽂아 복음 아닙니까? 단순히 뭐 죄 용서받다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 돈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복음의 꽃이죠. 그게 채워지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 저 사람은 세상 거 다 가졌지만 나는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위안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뭐래?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게 바로 놀란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허하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비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문제 지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강조하지만 인간의 열망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게 근본적 뿌리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이것도 해결되는 것이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졸기차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지 사지 마세요.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면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게 풀려요. 두 번째 수치심 봅시다. 저는 인간은 수치스러운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덮었다는 거. 뭐 이거 다 수없이 말하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런 말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머물던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지참하자 뭐가 이런 죽었다고 하는데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죠 그들이. 뭐가 죽었다는 하나님 관계가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니까 뭐예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벗은 것이 보이죠. 이게 바로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벗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그들 안에 머무르니까 그 영광의 광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수치심, 모든 연약함 다 가려지잖아요. 그래 벗은 몸을 볼 것도 없죠. 부부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벗은 몸을 보아도 수치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왜? 상대를 보게 될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 영광이 보이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 영광 보이잖아요. 이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죽었다, 뭐 아팠다, 뭐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영광이 머물고 있으면 우리 그거 보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보이잖아요. 어려운 거 슬픔 안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 영광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첫 번째 일어나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 수 없어요. 창세 6장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인간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는 뭐예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이제 뭐예요? 육적 존재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서서히 되어 나가면서 이제 몇 세대가 지나가게 되니까 완전 죄밖에는 짓지 않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 안에만 머물 수는 그런 비극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야? 수치스러운 이 수치는요 결국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수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심리학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겠습니까? 못하죠. 교회 안에서 잘 못해요. 내가 들어보면 전부 심리학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정말 매달 여기 근본 스트레스면 근본 원인은 내가 과거에 무슨 상처 있고 수치질 하고 무슨 바람을 폈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치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사람의 수치고 육신의 수치지. 그 사람이 진정한 수치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밖에 머물면 그 사람은 수치스러워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옷 입었는데 범죄할 때 옷이 벗겨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에도 벌거 벗었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 영광이 그대로 충만히 머물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지와 함께 머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뭐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도 가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치스러워요. 부부끼리도 가장 자기 수치심 못 내놓았어요. 가리워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보니까 수치심이면 못 가립니다. 못 이깁니다. 가리워야 돼 뭔가로.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이걸 뼈저리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방이 되어져요. 여러분 수치심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 그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뭐하냐? 우리 일본의 목표가 뭐냐? 수치심 가리우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 육의 일본의 욕구는 뭐냐? 여러분 수치심 가리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시기 질투와 비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수치심이 절대 영향력을 강구하면 안 됩니다. 비교에 덫에 걸리면은 그 사람 반드시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치심 미리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순상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다 설명드릴 수 있고. 상대에 비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신이 매우 수치스럽고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으니까 수치심은 뭐예요? 불안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드러난 사람들은 상대에 비해서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하면 더 수치심이 드러나게 돼요. 수치심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 비교해요. 은연중에 계속 나와두고 나보다 저 사람 잘해 못해 계속 비교합니다. 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영향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 자기 자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저번 달도 잘했어 못했어, 더 나아졌어 못했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그것이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 영적인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 비교에 굉장한 덫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나아야 되고 한 달 더 나아야 되고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물론 아까 좋은 비교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비교는 우리 해방을 가져다 회개를 가져다 주고 자유함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얽매여 있을 수 있다. 비교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진 흉측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강의 들으면서 이거 탈피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해방하고 자유 없어. 믿긴 믿지만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게 돼요. 해방돼야 돼요. 다시 한번 상대에 비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신이 매우 수치스럽고 불안정해 보인다. 인간의 모든 것은 자신의 안전의 확보라는 절대적인 명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서 안전은 아마 여러분의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열망이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열망. 물론 배고픔 채우고 뭐 영광 그러나 그 센터 중심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올려놓고 뭐예요? 안전 시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떠날 우리 인간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계속 1번의 욕구로 높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 못한 중요한 무엇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뭐예요? 생각보다. 그 사람은 뭐예요?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전이라도. 그 사람 돈이 많고 얼굴이 예뻐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을 수 있어 하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나는 안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 뭐예요?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전히 더 안전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비교하면서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안전한 사람에 비해서 나를 보면 안전하지 못한 나를 보면 더 부끄럽게 되고 부끄러운데 희한하게 보여 두려워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 연결이지만요.
실제 그러겠죠.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고 심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은 수치심을 일으키고 수치심이 이제 뒤에 나오면 패배의식을 일으키고 그것이 두려움을 가져다. 물론 수치심은 내면에 깊이 숨겨있는 인식되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교는 인간 영혼이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수치심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자, 이미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비교에 덫이 걸리게 됩니다. 자신보다 조금 못한 자들을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로받자 주목. 두 가지 이게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비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가 있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과 비교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덫입니다. 바로 설명할게요. 개미쳇바퀴 계속 도는 이 두 가지 축이 뭐냐면은 비교하는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비교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 비판, 판단, 정조도 이 비교의 일환입니다. 자, 그래서 왜 자기는 자기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합니까? 수치심은 뭔가 덮어야 되죠. 위로받아야 됩니다. 지금 공허하죠. 수치스럽어요. 숨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약간 못하게 보이는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를 비교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과 상대가 못하는 것을 아까도 균형이 이렇다 그러죠. 상대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비교하듯이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부분과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뭐합니까?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위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받게 되어진 순간 수치심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죠.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성공적인 사람이네. 그건 모르죠. 이제 무의식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같이 안심하게 되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굉장히 여러분 한번 잘 패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뭐냐? 비판할 때 굉장히 쾌감이 일어나죠. 왜? 비판할 때 무슨 쾌감이 일어나냐면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너보다 나은 사람이 하고 자기 위로 비교하면서 위로받아요. 뭘 때문에 수치심 있어요. 수치심 있고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도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이렇게 열등감, 수치심이 가득한데 이것을 덮을 수가 없죠. 이것을 이겨내게 되는데 그래서 뭘 찾느냐? 희생자를 찾아서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자꾸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집중을 이제 놀라운 게 겁니다. 많은 상담자들이 다 수치심이 많아요. 상담자들만 여러분 전문적 상담가들이 굉장히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 상담하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응?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주면 뭐예요? 그 순간은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어져.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 찾게 되어지고 위로해준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함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랑같이 표현하자. 왜 그러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띄는가? 아,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그때 위로받고 보상받는 거죠. 완전히 실패는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 폭삭 내려가 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완전히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고 좀 그렇게.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듣다 보면은 뭔가 좀 자기가 자기에 대한 분석. 치유의 출발하면 자기 분석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고 왜 자기가 자기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비교 두 가지 대상이 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교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어느 날은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만나면 우울하고 심지어 출근하다가 자기보다 조금 이쁘게 생긴 여자만 만나도 하루 종일 우울한 여자들 많습니다. 농담 아니 진담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뭔가 마음을 잘한다. 저기보다 들어오면 자기보다 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사람 만나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가 간증하면서 내가 막 지금 승리했어. 그럼 우울해요. 두렵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이 불에 들어있는 사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유가 왜 필요합니까? 치유라는 것은 막 울고 불고 치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런 데서 해방되어야 됩니까? 아들이 자유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적 함정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 그런 조차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언제 자리 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 감사해야 되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야, 참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 받고 우리 주님 높임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왜 우울합니까? 왜 집에 들어오면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문 던져보세요. 해답은 명백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수치심이 있구나. 비교되잖아요. 자기가 그 순간. 비교합니다. 지금부터 그게 아니죠. 뭔가 비교하니까 뭐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나오잖아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해방이 없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보고도 자유해야 되거든. 즐거워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는 나도 불안한. 그래서 아직도 그게 남아있으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제 저는 뭐 왜 그런가는 내가 이걸 변명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심리는 어렵지 않아요. 솔직만 하면은 자기를 정말 이해하는데 뭐 큰 어려움 없습니다. 단순해요, 단순. 왜 내가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근데 중요한 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교만과 여기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중에는 수치심의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이와 같이 비교를 통해서 교만 혹은 안도 하고 잡으라 못한 사람 보면은 뭔가 마음 평안이 오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 실패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죠. 하나님 나라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실패했으니까 괴로워했잖아. 정말 주님 마음 아프시겠다. 저 참에 저 형제처럼 만드는데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소야. 이제 숨겨진 영역이니까 자기가 잘 설득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째 그날 기분이 좋아. 무엇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수치심이 한시적 가려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잘하는 사람 보면 수치심이 확 뚜껑 열려버려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을 누구인가에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악화시킵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려면 비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비교하면요. 이러면 죽을 때까지 수치심을 가지게 돼서 왜 그러죠? 수치심의 뿌리는 죄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 해결 안 됩니다. 6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결코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지도 않을 끊임없이 비교하지 무슨 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신은 누구와 비교하는 사람 결코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교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깊은 수치심을 내가 반증한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 공식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굉장히 무의식이니까 여러분 열린 눈으로 자기를 잘 관찰해봐야 된다. 자, 3번 봅시다. 실패 의식. 여기 좀 꼭 이게 더 정확한 실패자 의식. 이게 좀 크죠. 자자 하나 더 넣으면 실패자 의식. 실패 의식과 실패 의식.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비교할 때 인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 수치심이고 수치심 반드시 실패 의식, 실패자 의식으로 우리 실패 의식 또는 실패자 의식 똑같은 말인데 여기까지는 실패 의식을 이끕니다. 실패자 의식 또는 실패자 의식이 없으면 결코 수치심을 찾아. 여기 말씀 실패자 의식이 없으면 결코 수치심은 찾아들지 않는다. 순서 너무 보지 마시고 수치심 먼저 오고 저고 하는데 그건 섞어서 좀 말해요. 그러니까 실패자 의식과 수치심은 같은 거다. 실패 의식은 다릅니다. 실패 의식 또 실패 인식 어제 설명을 그렇대. 실패했구나,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그거하고 실패 자의식은 틀립니다.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떤 수치심이 없다면 우리 모든 인간이 매일 경험하는 실패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시 정상적인 실패 의식은 뭡니까? 실패는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실패를 인식하는 거고 실패 의식이죠. 실패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 인식, 실패 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문제 없어요. 잘못했구나.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실패자 의식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인격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에게 그 실패 인식이 실패자가 되는 그런 인식이 자기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자기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을 실패자 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강력한 수치심이 희생자가 된 인간은 비교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실패 의식 또는 실패자 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절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실패, 정상적인 것은 실패는 어떤 걸로? 그렇죠.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것이고 세상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실패는 할 수밖에 없고 그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요. 실패 의식은 뭐냐면 결코 그건 안 돼. 실패는 큰일 나는 거고 엄청난 것이고 내 삶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실패가 의식이 여러분의 인격을 영혼을 괴롭히는 것을 가리켜서 실패자 의식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실패 의식은 전혀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에디슨 한 게 맞죠? 또 다른 분이 하셨나도. 에디슨이 그런 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난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죠. 전기를 발명했는데 에디슨이 발명한 게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만 번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7만 번이면 난 정확하니까.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 몇 10만 번, 하여간 그 정도의 실패 끝에 전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슨이 뭐예요? 만약 그것을 실패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전기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나도 사람 죽어야 내가 무슨 과학자라고 그렇게 자책했더라면 결코 전기를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에디슨은 실패를 성공의 한 부분으로 봤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해야 돼. 실패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라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수치심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패자 의식, 내가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건강한 자아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다. 저는 굉장히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 말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지란 말이죠. 뭘 허락하지 않는다? 이 바로 실패가 자신 정체성의 건강한 자아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왜? 자꾸 그런 생각 들으니까 나는 실패자 해도 되는 게 없어. 이게 뭐예요? 실패자 의식이죠. 그때 뭐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백성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허락하고 있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 실패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치심에 쇠망되지 않고 여러분은 무의식스럽게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의지에 달려 허락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실패자 의식과 실패 의식은 다르다. 비교하게 되는 사람,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 뭐가 그러냐? 자꾸 실패자 의식을 가져서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이건 실패자 의식.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뭐요? 나는 누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 그러니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할 거야.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고 해서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자기 밑바닥 인격 밑바닥은 뭐예요? 실패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실패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삶의 일부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의식부터 많이 바꿔 나가야 돼. 실패자 의식은. 그럼 실패자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 비교에서 온다. 비교. 자꾸 성공한 사람, 잘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까 초라한 거죠. 수치심이 일어나죠. 감추고 싶죠. 두렵고 싶죠. 그래서 이게 실패자 의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의 성공이나 실패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는 그게 아니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자,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 이게 공식화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수치심으로 가득 찬 자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여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무의식으로 비교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겸손과 비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가지는 부정적 감정들은 이 실패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왜 우울합니까? 이것도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실패의식. 실패자 의식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의식은 모든 인간은 성취 지향적이고 성공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큰 파괴적 자기이해입니다. 이 현재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했을 때 그 본받지 말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취 지향적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한 성공은 뭐냐? 성공한 자예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신앙 고백이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사는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실패자 의식에서 여러분 실패자 의식 자유란 뭐예요? 세상의 구조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거든요. 잘 바꿔. 세상의 정의, 성공자 정의, 성공한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자잖아요. 결코 세상은 내적인 아름다움 보지 않죠. 내적 가치를 외적 가치화하고 이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적 가치 보시지만 세상 외적 가치 보시죠. 여러분 아직도 그 안에 묻혀 있고 그것이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수치심에서 결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결코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것이 더 많아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들 삶 속에서 성공하는 건 10%도 안 된다는 90%는 매일 실패한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나는 90% 실패를 개의하지 않는다. 아니, 과정으로 봐도 나는 계속 내일도 도전하고 오늘도 도전해 나간다. 그래서 언젠가 성공한다. 이거죠. 실패자 의식은 거꾸로 나간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 압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헌신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그러다가 실패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이 허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의 의식을 가진다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정말 진지하게 던지거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돼요. 신앙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저도 약한 부분이고 과거에 수십 년 이렇게 허비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이런 많이 자유를 줬어요. 실패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추구했구나. 이게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헌신 시간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투쟁이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 자체.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큼 기도하니 얼마큼 헌신하니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 자체를 모든 삶의 액티비티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니죠.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겟세마네에 들어가는 것이지. 겟세마네 자체 여러분을 즐긴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뭡니까? 자학주의자고 뭐라고 설명할 거죠? 목표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과정을 목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 시간을 가집니까? 그런 시간에 힘을 얻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정죄와 수치심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까? 이게 안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 뭐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을 이해하시죠? 우리는 세상과 다루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거하는 거죠. 그 시간 자체가 즐겁지만 그 시간 자체를 여러분이 즐기고 이 시간 자체를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는다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나쁘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가장 부정적인 거 뭐냐?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은 그 주님과의 관계 자체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뭐 로렌스 형제가 됐건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이 이제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사용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지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죠? 여러분이 신앙은요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는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 핍박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까지 결정만큼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신중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 자체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직장이 나의 생명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저 사람이 세상 속에 살긴 살지만은 세상이 절대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구나. 세상을 이긴 자구나. 하늘을 소유한 자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가치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까?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체는 뭐가 항상 이 실패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실패의식 모든 인간은 성취 지향적이고 성공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큰 그렇게 설명했죠. 모든 인간은 경쟁하고 있고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들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식이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자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결정짓게 하지 말란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정의 내리게 하지 말라.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자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 부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정의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이죠. 일이 내려주는 거 아니다. 자기 정지 봅시다. 만약 우리들이 실패의식을 잘 다루지 못하면 실패의식에 기반을 둔 수치심은 자기 정죄의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잘못된 비교는 수치심과 실패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실패한 자신의 타인을 경멸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것도 못하지? 이런 것도 못하는 바보, 병신, 자신이 되었던 타인이 되었던 비교 대상을 경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비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는 항상 심한 경멸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한 경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 필요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비교 대상을 경멸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또 누구를 경멸하죠? 자기 자신을 경멸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4월의 딸 미갈 보세요. 미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 안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고 결혼했지만 또 다윗이 이제 쫓겨 도망가게 될 때 헤어지게 되고 그 왕 이제 아버지가 이 미갈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 보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미갈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니까 찾아오는 그런. 근데 이 미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경멸의 영이 있어요. 미갈이 절대적으로 다윗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쩌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그 여자에게 미갈에게 그렇게 경멸하고 나니까 후손이 자식이 없었더라 평생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 학자들 해석으로는 평생 동안 다윗은 미갈과 잠자리를 안 했다는 얘기. 그때부터 완전 부부관계 끝났다는 얘기. 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울의 딸 이 미갈 안에서 이 경멸의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경멸이 어디서 나오냐?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 너무 감사하고 복궤를 메고 오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냥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췄죠. 그래서 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비교하죠. 당신이 왕이 이런 계집종 앞에서 하고 왕과 계집종을 비교하면서 그럼 뭘 얻거나 하고 다윗 왕을 경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좀 놀라운 그런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건강치 못한 비교를 하게 될 때 자기 경멸로 끝나거나 타인 경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비판이 뭐죠? 바로 경멸이에요, 경멸. 왜 그것도 못해? 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게 이제 깨져 나가면은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정말 성경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너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너보다 낮게 여기고 이거 실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게 가능하다 믿는 거. 나는 이걸 체험하고 있거든. 나 정말 진심 아침에 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 난 이런 생각.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내 진심 속에 나보다 훨씬 낫다. 한 사람처럼 보면은 정말 뭐 부족한 점도 있겠죠. 부족함도 있겠지만 난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괜히 뭐 그렇게 비유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나보다 낫구나.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거 흉내도 못 낼 텐데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저렇게 발버둥치는구나. 나 우리 교인들이 좀 몇 분을 보면서요. 내가 보면서 몇 분 지난번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난 진심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바로 이거에 지금 이런 거죠. 치유가 왜 놀라운 것이냐 하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요. 천지가 무너져도 내가 다른 우리 교인들 보면서 나보다 진짜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 하나 내려다보지만 마음속 중심에 그렇게 진짜 그렇다고 동의하고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해지리라고 나는 꿈도 못 꿨어요. 되더란 말이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게 목숨 거는 거 내가 안 되면은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그래서 저 완전하거나 내가 완벽하다 절대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내가 변할 수 없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아주 상상도 못했던 영역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 복음의 유력이란 말이지. 나는 믿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뭐 이러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 내 마음에 주니까 인도 나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고 그러면 전혀 불가능하게 여겼던 부분 속에서 혁명적인 해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집사람들 우리 이현수 목사님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좀 하나님의 아들 맞아들 형상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이 일어난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서 복음의 역사 일어난다. 난 재현이 얘기했죠. 재현이 보면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정말 이 말 못 알아듣으니까 한마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요일 날 보면 엄마가 옆에서 지금 이런 말 한다 쪽지 써주고 기도 제목 참 보면 내가 뭐 어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떤 것이 사로잡아서 저 아이가 저렇게 요즘 뭐합니까? 수성경 필사하면서 그러던 끝에 이게 직장에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서로 사로잡고 나가는가? 아마 여기 한 사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증거들 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속 사람의 근본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서 뭐 누가 죽은 자 살려내고 기적이 일어나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내 변화 난 내 안에 정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는 이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내가 변하지 못할 부분들 바로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진심으로 여러분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건요 내가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난 이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신비한 기적이 나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면 아니 아직도 육신의 지배받고 있고 나는 그런 아직도 가릴 길이 먼 길이지만은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마자들이 형상으로 만들어 가수는구나. 주님께서 다른 거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큰일 하고 막 몇만 명 전도하고 이러면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슬람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수많은 사람 돌아오는데 전도해서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컵에 가서 전도해서 온 사람 없어요. 다 뭐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들을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을 꿈속에서 그들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국에 보세요. 중국의 기독교는 1억이 넘고 2억 3억이 된다 그러는데 그중에 가짜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게 선교사들이 안 해요. 선교사를 다 철석 다 쫓겨났을 때요. 한 순석이 자생한 겁니다. 중국 교회. 그 맞지? 하나잖아요. 나보다는 중국 잘 알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선교사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한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도를 명하여서 아브라함 자손 너희가 떠들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들이 떠들리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게 되어져. 하나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 누구냐 말이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얼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지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래서 뭐 설교할 때는 막 내가 상담도 하죠. 상담할 때 기도부터 하는 거 없어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내 지혜와 내 생각을 가지 않게 주여. 내 안에서 주께서 역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니. 정말 내 육신이 올라와서 주님 말하고 싶은 걸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육신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고. 그게 기도죠. 그럼 그렇게 하면요. 좋은 결과 일어나죠. 얼마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근데 내가 머리 굴리죠. 뭐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래서 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요. 뭐 나는 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 몰라도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일체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인가가 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다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시겠어 여러분을 영원전에 예정하시 탁정하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예수가 똑같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그 나라의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데 전부 그리스도 똑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보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좀 댓글로 나간 것 같고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이요. 다른 거 못하고 주님 주더라 말이야. 나 그래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복음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유대인들은 커치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뭐야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달린 것을 내가 알기를 원치 않냐. 왜 그 말 합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구원받고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면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이 이 정도 됐다는 것은 복음이 놀라운 거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겠다. 그거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살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밑바닥들 다 알잖아. 어떤 존재들이. 내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가 해봤잖아. 수십 년 동안 상담도 해보고 다 해봤죠. 이거 엑사스는 변할 수 있는 사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물론 난 다라고 말할 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상당수자들은 이 정도 된 것은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나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여러분 근본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여러분과 그 존재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 닮게 해주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내부 육신이 다 죽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다 기도는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놀라운 신기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그래서 내가 목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목사님들이 이걸 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필요하고요. 그 아름답고요. 한슨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은 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좀 아름다운 게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 핵심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똑같은 자가 돼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사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밑에 이것만 하고 화장실 갑시다. 자기 경멸은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이끕니다. 우울증 있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은 신체적 기질이 있는 분이서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울증이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살펴보시면은 해당이 되면 내가 비교를 많이 한다. 비교 많이 하면 자기 경멸로 이끌고 자기 경멸은 많은 사람 우울증으로 이끕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근거를 스스로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가치와 사랑받을 만한 자기 이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세상적인 구조로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우리 교회 누구는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 많이 절대 그는 최대의 착각입니다. 이 생각 우리가 이게 전부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각자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독특한 게 있어요. 여보세요. 나는 애들 이뻐하거든요. 애들도 예쁜 애들 이뻐요. 그런데 요즘 내가요 변화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예쁘고 매울 거 없어요. 애기들. 나는 옛날에 그 이쁜 애들 보면 막 빨아먹듯이 이뻐했거든. 얼마나 애기를 많이 있겠냐면 수경이라고 지금 시집 가서 손주 났나 싶겠다. 내가 중학교 때 그냥 우리 앞집 앞에 게 살아서 앞에 동네 아무리 화장품 대리점 딸인데 그때 돌도 안 돼서 한 100일 됐나. 학교만 끝나면 그 집 체크방도 그 집 가서 살았어. 애기 보내서. 내가 그렇게 애기를 이쁜 사람. 그리고 얼굴 이쁜 아이도 참 이뻐요. 근데 지금 희한해요. 예쁜 아이도 예쁜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 예뻐요. 그냥 코를 흘리고 막 지 엄마가 봐도 미국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지 엄마 심정가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들이 우리는 뭐야? 얼굴이 예뻐야 돈이 많아야 잘해야 뭐 교회도 뭐 헌금 많이 해요. 이런 그거는 전부 세상이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예쁜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예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예쁩니다. 자 보세요. 인간도 자기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졌고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조금 바뀔 때 이런 편파적인 사랑이 사라지는데 그 마음을 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나 그 말을 절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예쁘고 각자에게 맞는 아름다운 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각자 다 독특하고 그리고 편파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100% 하나님은 이놈은 노래 잘하고 이놈은 체육 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체육 잘하는 데보다는 뭡니까? 공부 잘해서 의대 가면 그 아이 막 더 지원해 주죠. 더 사랑해 주고. 하나님은 그런 편파심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이 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거죠. 실패, 성공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죄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기를 더디하고 뭐라 합니까? 믿기를 더디한 이 약한 자들하고. 불신은 하나님 벌써 악한 거예요. 뭐를 불신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된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가치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편파적이지 않고 어떤 성취나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걸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각자가 매우 독특하고 각자가 다른 것이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교하는 순간 뭐냐? 잠자고 있던 수치심 깨어납니다. 비교에 걸려버리면 수치심 깨어나요. 그리고 자기 경멸에 덫에 걸립니다. 그 결과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모든 이유는 사라지고 쓰레기 같으니까 뭐 하는가? 그때 우울이 쫙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나가야 됩니다.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